인사 한번 합시다. 참 잘 오셨습니다. 늘 똑같이 인사하는데 참 진실하게 인사하시네요. 한번 더 합시다. 모든 것이 하나님 은혜입니다.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참 좋아하는 찬양인데요. 몇 번 말씀드렸지만 한 2년 전인가요? 미국에 중독자들이 많아요. 길거리에서 마약하는 사람 많고요. 그래서 이 중독 치유 사역 때문에 제가 미국에 한번 갔다 온 적이 있는데, 제가 뭐 가본 적이 있습니까? 말만 들었지 TV에서만 봤지. 워싱턴 가보니까요, 이제 앞으로 한번 같이 가겠죠. 워싱턴은요, 얼마나 도시가 이쁜지 몰라요. 그래도 뉴욕을 가보니까 너무 화려하고요. 입이 막 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은혜 받으신 집사님 한 분이 제게 고맙다고, 뉴욕 시내 보면은 랍스타를 유명하게 파는 데가 있어요. 이렇게 유명한 집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저 혼자 한 2-3마리 다 뜯어 먹었거든요. 먹고 저한테 그 자유의 여신상이라고 그거 보여주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배를 타고, 그 배가 이제 무료예요. 무료로 가는 배가 있어요. 그 배를 타고 자유의 여신상을 향해서 달려가는데요. 선글라스 끼고 바람을 맞으면서 갈매기들이 이 배 속도하고 똑같이 따라와요. 그래서 제가 주머니에 있는 그 빵 산 거 있거든요. 빵을 위로 던져주면서 영어로 말하면서 이렇게 많이 먹으라 하면서 갈매기들이 그걸 탁탁 받아 먹고요. 눈앞에는 자유의 여신상이 탁 보이고 지난날 아버지 없이 돈 없이 집도 없이 살았던 그 가난의 상처가요, 바람과 함께 씻어져 나가는데, 평생 외국 한번 못 갈 줄 알았는데 죄송합니다. 그 뉴욕의 바람을 맞으면서 참 사람 대우 받으면서 너무 기분 좋더라고요. 야, 내가 이런 날도 오는구나. 근데 기분이 참 좋잖아요. 사람이니까. 못 먹어보던 거 먹고, 못 가본 거 가보고, 못 누려본 거 누리다 보니까요, 사람이 참 업이 되더라고요. 그 주간에 이제 주일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데, 이렇게 찬양대가요, 앞에서 요 찬양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하는데. 야, 저는 막 눈물이 막 뒤에서 예배 드리는데 계속 눈물이 나는 그 찬양 듣는 내내. 나는 이 찬양을 들으면서요, 진짜 눈물 없이 어떻게 찬양을 드릴 수 있나 싶을 정도로, 나를 지으신 이가 하나님임을 믿으시기 바라고요. 나를 부르신 이도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우리 인생이요, 정말로 섬세하게 하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게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셔가지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신 것도 전부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은혜를 생각하니까요, 얼마나 감동이 하고 예배가요, 막. 그러니까 제가 눈물을 뚝뚝 흘리니까 옆에 사람들이 막 쳐다보는 거예요. 뭐, 왜, 누구지? 이러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라고, 앞으로도 하나님의 은혜라야 우리는 살 수 있는 존재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확신이 있으셔야 됩니다. 가장 큰 하나님의 은혜 받은 건 뭐죠? 저와 여러분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복음이 뭡니까? 복된 소식이잖아요. 기쁜 소식입니다. 왜 우리 인간에게 기쁜 소식이 필요하냐? 이미 우리 인생에 슬픈 소식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우리 누구한테 물어봤어요. 지금 우리 인생의 슬픈 소식이 뭔가? 어제 우리 밥 먹으면서 새 아이들 앉혀놓고 물었습니다. 너희들 복음이 뭔 줄 알아? 그건 우리 준하가 기쁜 소식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땅에 슬픈 소식이 있다는 건데 뭐냐 물어보니까 맞추더라고요. 모든 인간이 지금 하나님 떠나서 사단에게 잡혀 있는 것. 그게 가장 슬픈 소식입니다. 동의하십니까? 모든 인간이요, 하나님을 떠나가지고 사단에 딱 잡혀 있습니다. 개인만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까? 눈에 안 보이니까 인정을 안 하죠. 사단에게 잡혀 있다니까요. 생각, 마음 다 잡혀 있습니다.
그래서 일평생 사단의 노예로 살아가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잘 몰라요. 모른다니까요. 가정도 잡혀 있습니다. 정치 사단에게 안 잡혀 있다고 생각합니까? 잡혀 있습니다. 경제 흑암 경제입니다. 사회 문화 전부 흑암 문화가요. 지금 온 땅을 지금 다 덮고 있는 중이거든요. 거기서 빠져나올 수 있는 길이 바로 복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사야 42장 한번 찾아봅시다. 구약성경 이사야 42장입니다. 1018페이지입니다. 목이 좀 문제가 있는데 여러분 이해해 주시고, 제가 지난주 금요일날 너무 찬양하고 기도를 뜨겁게 해가지고 목이 좀 쉬었어요. 저는 찬양하고 기도하는 데는 몸을 안 사리거든요. 목이 쉬면 쉬고 죽으면 죽고 막. 42장 6절 7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를 세워 백성의 언약과 이방의 빛이 되게 하리니 네가 눈먼 자들의 눈을 밝히며 갇힌 자를 감옥에서 이끌어내며 흑암에 앉은 자를 감방에서 나오게 하리라.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을 의로 불러가지고 우리의 손을 잡아 우리를 보호하고 이방에 뭐가 되게 한다고요? 빛이 되게 하겠다. 왜냐? 사람들은 지금 어둠에 잡혀있기 때문에 빛이 아니고는 해결이 안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수많은 가정과 개인이요, 지금 내 인생에 이게 문제다 저게 문제다 괴롭다 어렵다 죽고 싶다 말합니다. 그런데 진짜 본질적인 문제는 뭔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어둠의 문제는 울어도 안 되고 소리 질러도 안 되고 노력해도 안 됩니다. 빛이 비춰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인생에 찾아왔다. 우리 인생의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그게 로마서 8장 15절에는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얼마나 귀한 축복을 우리가 받은지 몰라요. 전부 다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그 아이들이, 어린 애들이 어릴 때에 참 그 사실은 가정 환경이라는 게 참 중요한, 아시잖아요. 중요하다는 거를. 제가 신문을 봤는데 김양규 의학 박사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애들이 어릴 때 부모가 자꾸 이렇게 싸우면 아이들에게는 그때부터 불안이라는 게 딱 자리를 잡는데요. 어느 정도 불안이 자리 잡냐 하면은 그 박사님이 말씀하셨어요.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겠지만 수류탄이 옆에서 터질 것 같은 그런 두려운 자극을 받는데요. 그러니까 싸우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저 시집장가 얼마 안 간 우리 재영이도 그렇고 애기 놓고는 싸우지 마시고, 싸우려면 지금 싸우세요. 애 놓기 전에 머리 뽑고 다 싸우고 애 놓고 싸우면 안 돼요. 그럴 때 어린 아이가요, 그 부모가 그렇게 싸울 때에 그 불안함이 자리를 잡는데, 이 불안함이 성장하면서 이게요 빨리 안 없어지고 이게 뭘로 바뀌냐 하면은 네 가지로 바뀐답니다. 도벽 증세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뭐 자꾸 훔치는 거예요. 또 어떤 사람은 폭력으로 나타나고요. 어떤 아이는 충분한 사랑과 이 안정 애착이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게 이제 폭력으로 드러나기도 하고요. 또 어떤 아이는 정신분열로 나타나기도 하고요. 그 박사님 표현해 보니까 정신이 찢어진다고 표현되어 있더라고요. 불안함 속에서. 마지막으로는 어떤 증세가 나타나냐? 집착하게 된다. 저는 맞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네 가지 다 제가 갖고 있었던 병이었기 때문에. 이 안정적인 관계가 안 되어지면 불안정 애착이라 그러죠. 심리학에서. 그러니까 불안정하게 있다 보니까 이게 뭘로 드러나느냐? 도벽과 폭력과 집착과 분열로 드러나기 시작한다. 근데 뭐 이걸 사람들이 잘 모른단 말이죠. 자라나면서 개인이 문제가 오고 이 불안함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많이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박사님이 이렇게 써놨어요. 어릴 때의 아이의 행복과 안정은 어쩔 수 없이 가정 환경에서 결정되는 부분이 참 많다. 아이가 똑똑한 것, 아무리 좋은 집, 아무리 맛있는 음식, 놀이기구가 많아도 부모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잖아요. 여러분, 우리 인간이 그래요. 우리 인간이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잘 나가는 것처럼 보여도 우리 인간의 주인이 부모님이 누구냐가 정말로 중요합니다. 사실은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가 중요해요. 100% 영향을 받습니다. 대통령이라도 정치인이라도 훌륭한 가수라도 인기 많은 스타라 해도 그의 영혼을 잡고 있는 영적 부모가 만약에 요한복음 8장 44절이라면 그 인생은요 어두울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 아십니까? 한번 해봅시다. 시작.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 있으나. 예수님 하신 말씀이에요. 바리새인 보고. 사람들 잘 모른다니까요. 육신의 부모 환경 참 중요한 것처럼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가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는 예수 믿고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신분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이 어릴 때부터 영적 부모가요, 하나님 떠난 모든 인간들이요 불안하지, 여러 가지 외롭지, 괴롭지, 그렇게 계속 살아가다 보니까 인생 자체가 어두워지는 거예요. 생각도 어둡고 마음도 어둡고 흑암 혼동 공허가요 삶에 그대로 나타나죠. 영적인 배경이 어두우니까 어쩔 수가 없는 겁니다. 인생이 어두울 수밖에 없어요. 제가 자주 말씀드리잖아요. 캄캄하면 제일 먼저 오는 증상이 마음에 불안해집니다. 초조해지고요. 그러니까 우상 숭배하게 돼 있고 뭔가를 의지해야 될 대상을 찾아 나가는 겁니다. 우상과 종교를 찾아갈 수밖에 없어요. 캄캄하니까 어떻게 됩니까? 자꾸 또 부딪히는 겁니다. 부딪힐 일이 왜 이렇게 많은지 몰라요. 캄캄하니까 또 자꾸 넘어지기도 합니다. 왜 그러죠? 근본은 어둠의 문제라니까요. 어둠의 문제. 예수님이 이 모든 어둠 가운데 방황하고 고통당하는 우리에게 빛으로 오셨다는 것은 우리 일생일 때의 가장 큰 기쁜 소식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가장 큰 기쁜 소식입니다. 예수님이 심심해서 이 땅에 오신 게 아니고 위인전에 기록되려고 오신 것도 아니고 폼 잡고 뭔가 영웅 행세를 하려고 온 게 아니고 뭔가 수많은 종교 중에 종교를 하나 더 만들어내려고 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사람들 모릅니다. 정말 무지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만 인정하고요. 영적으로는 굉장히 무지합니다. 그래서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어 망하는도다. 그거는요 일반 지식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인 지식을 말하는 거거든요. 주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전 인류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사단에게 잡혀가지고 평생을 노예처럼 살아가고 인생이 어디에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왜 사는지도 모르고 그냥 살아야 되니까 눈에 보이는 것 따라서 열심히 살아가지만 나중에 깨닫습니다. 죽을 때 깨닫습니다. 이게 무슨 인생인가? 너무 허무하지 않은가? 그 외로움과 괴로움과 공허함이요 일평생 그를 따라다니는데 그거 사람들요 포장하고 다 다닙니다. 그거 해결하시기 위하여 우리를 영적인 감방에서 이끌어내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축복된 우리가 은혜를 받은지 몰라요. 며칠 전에 아시는 분들 많을 겁니다. 머리 빡빡 깎아가지고 깡패 출신 재민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한테 하도 많이 죄를 져가지고 이제 우리 교회는 미안해갖고 못 오겠고, 다행히 또 어떤 다른 교회를 그래도 다니고 있는가 봐요. 목사님 친구랑 교회에 가는데 교회 설교가 너무 이상하다는 거예요. 목사님한테 내가 배운 복음이 아니고 뭔가 조금 이상한 것 같은데 목사님 이거 좀 이상한데 아닌지 좀 봐주세요 하면서 카카오톡에다가 설교 내용을 보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읽어보니까 예수님을 마음으로 영접하면 그때부터 너는 이제부터 하나님처럼 너도 될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더라고요. 나는 그런 성경 구절은 본 적 없거든요. 너도 이제부터 하나님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뭐 거기 뭐 하나님이라고 부르는가 봐요. 하나님, 송순례 하나님 뭐 이렇게. 와, 그거 있어 보이잖아요. 하나님, 나도 하나님이다. 그 내가 이거 이상하다. 설교 몇 개 더 보내봐라. 이상해요. 내가 보니까 삼위일체를 부정하고요. 근데 네 친구는, 자기 친구는 계속 그 교회 가려고 한대. 그래서 내가 왜 그러냐 물어봤더니 거기는 교회에 등록하면 돈을 준다네요. 100만 원씩. 또 은혜 받는 거 봐. 또 100만 원 준다니까 또. 그 자기 친구는 지난주에 등록하니까 100만 원을 몰래 줬대요. 비밀로 하라 그러면서. 우리는 그래 자기는 그래 이제 이번 주에 가면은 100만 원 주기로 예약이 돼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뭐 등록해도 그냥 밥만 주지 아무것도 안 주거든요. 그래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친구야, 돈 몇 푼에 네 인생을 팔려 그러고 정말 네가 돈 몇 푼에 네 정말 영혼을 팔려 그러냐? 가지 마라 그랬어요 내가. 지금요 여러분 말세 시대예요. 얼마나 사람을 혼미하게 하고요. 광명의 천사로 나타나 가지고요. 진짜 진리가 뭔지를 다 속이고 감추고요. 지금 이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정말 저와 여러분들을 지금까지 포기하지 않고 붙들어 주신 이유는 야곱과 같은 축복을 누리게 하려고 하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고 내가 네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 전까지는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그랬다니까요. 하나님 여러분을 떠나지 않겠다고 약속을 하시는 겁니다. 절대로 떠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격 보고 성격 봤다면 벌써 떠나갔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신 것은 우리 속에 예수 생명 때문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겁니다. 내 자녀이기 때문에 나를 사랑하시는 거라니까요. 오늘 말씀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저는 오늘 말씀 이전에 여러분들이 연말이잖아요. 그리고 성탄절이 가까우면요 사단이 역사를 많이 합니다. 좀 안 속았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볼 때 사단이 볼 때 우리가 굉장히 가치가 있습니다. 귀하거든요. 하나님이 볼 때는 이 지역 살리고 여러분 가문을 살릴 사람이 아무리 봐도 여러분밖에 없어. 하나님 볼 때 너무 가치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볼 때는 굉장히 경계하게 됩니다. 저 인간만 아니면 우리 가문에 그리스도의 빛이 꺼질 것 같은데 저 인간이 자꾸 복음을 매일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마귀가 공격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자꾸 구겨지는 것 같고 또 무너지는 것 같고. 모세는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25절에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는 것이 세상에서 죄악을 조금 누리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얼마나 멋있습니까? 그 조금 재밌는 세상의 그 노세 젊어서 노세 그거 조금 재미 누리는 것보다 차라리 보고만 해서 조금 고난받는 것도 괜찮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보화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주심을 바라봅니다. 여러분 힘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를 응원하고 계십니다. 동전은 안 구겨진다니까요. 50원짜리, 100원짜리, 500원짜리는 아무리 구겨도 안 구겨지만 만원짜리 구겨져요? 안 구겨져요? 5만원짜리 구겨집니까? 구겨진다니까요. 가치가 있을수록 구겨집니다. 사단이 볼 때 우리가 굉장히 가치 있는 존재예요. 이 진짜 독산동에 김재강이 저것만 나가고 이 제자교회만 좀 없어지면 좋겠다는 마음이 가득할걸요 아마. 왜? 우리 교회는 날마다 매주마다 복음을 전하는 교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 때문에 벌벌 떨고 있습니다. 흑암은요 빚만 얘기 안 하면 좋겠거든. 저 인간 저게 웃기는 얘기만 하다 끝나면 좋겠는데 자꾸 그리스도를 얘기한단 말이에요. 벌벌 떨고 있다니까요. 여러분들이 가정과 가문의 지역에 선교사의 축복 누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바보같이 당하지만 말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능, 권세를 좀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몇 번 얘기했죠. 똑같이 여러분도 핸드폰 있고 저도 핸드폰이 있습니다. 기능이 굉장히 이게 여러 가지 기능이 많이 있어요. 모르면 어떻게 됩니까? 스마트폰에 좋은 기능을 모르면 그냥 전화만 하고 끝나는 거야. 우리 어머니처럼 그냥 전화만 하는 겁니다. 가득 있는데 오늘 영적인 중요한 어플 하나 소개시켜 드릴게요. 제가
영적인 어플. 검색하면 안 나오는데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희에게 뱀과 정갈을 밟아버리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어할 권능을 주었느니. 여러분에게 권능을 이미 줬다니까요. 어플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이름의 권세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생각과 마음을 괴롭히는 흑암이요 가만 안 있거든. 계속 치고 돌아요. 그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권능을 주었노니 너희를 해할 자가 결단코 없으리라 그랬습니다. 우리를 해할 자가 없다니까요. 근데 마귀는 자꾸 우리를 죽일 것처럼 우리가 망할 것처럼 속인다니까요. 속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고백하시고요. 연말에 특히 믿음 고백해야 됩니다. 어떤 문제가도 괜찮다라고 고백하시고요. 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니까. 문제될 거 없다라고 얘기하세요. 대답 안 하는 거 봐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면 된다라고 고백하시고요. 본문 짧게 하고 마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이게 지금 일어나 베델에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 요거 얘기하기 전에 34장의 내용을 조금 알아야 되는데 제가 아주 쉽게 설명해 드리면 고개를 들어봐요. 읽어봐도 무슨 내용인지 모릅니다. 일단 야곱은 알죠? 지난주에도 나왔으니까. 야곱의 딸이 하나 있어요. 아들밖에 없는데 외동딸 하나가 있어요. 그 이름이 뭐죠? 디나라는 여자애가 있습니다. 이 여자애가 돌아다니다가 어느 동네의 마을 추장에게 성폭행을 당한 겁니다. 쉽죠? 성폭행 당했는데 아버지도 열이 받지만요. 이 오빠들이요. 막 열이 막 이래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요. 죽이려고 마음을 딱 먹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그 성폭행한 가문이 단체로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미 이렇게 된 거 좋게 해결합시다. 결혼시킵시다. 오빠가요. 이게 야곱의 자손이라 그래서인지요. 인본주의 잔머리가 대단합니다. 좋다. 결혼은 시켜주는데 할례받지 않는 백성이랑은 우리가 결혼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구약 때는 우린 지금 하나님의 자녀 그냥 세례받고 이러지만 구약 때는 뭐 했습니까? 할례라는 게 있어요. 할례 아십니까? 남자 생식기 끝을 칼로 도려내는 겁니다. 그걸 뭐 할례라 그러거든요. 화장실 갈 때마다 쳐다보잖아요, 남자들.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 언약, 그거를 늘 보고 기억하라고 그 하는 거예요. 할례받지 않는 백성들이랑 우리는 같이 사돈 맺을 수 없다. 오빠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알겠다. 그럼 우리 어떻게 하면 되냐? 할례 받는 거예요. 근데 요즘에 할례는 좀 이렇게 병원에서 잘하지만 옛날에 뭐 마취 주사가 있습니까? 그냥 막 하는 거예요, 그냥. 34장 25절에 보니까 할례 받은 지 3일 됐을 때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입니다. 아파가지고 피 질질 흘릴 때 이 오빠들이 가지고 칼 갖고요 다 죽여버린 겁니다. 이거 제가 설명하니까 쉽죠? 그래 막 다 죽여버린 겁니다. 오빠들이 여동생이 성폭행 당하니까요 그거를 칼로 다 죽여버린 거예요. 그런데 죽이긴 죽였는데 그쪽 쪽수가 더 많아 사실은. 얘네들이 이제 열받은 거죠. 할례 받으면 결혼시켜준다 그래가지고 했는데 살해당한 겁니다. 그래서 그 많은 쪽수들이 다 힘을 합쳐가지고 야곱 가문을 죽여버리겠다고 그런 겁니다. 그 여러분한테 일어난 일이라고 생각해 보십시오. 불안하고 어떻게 될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에 지금 하나님이 말씀을 또 주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은요 위기 만난 가운데 사람을 만나서 돈으로도 위로할 수 있지만 가장 정확한 위로와 해답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는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35장 1절에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네가 네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아멘. 지난주 본문이죠 사실은. 위기 만났을 때 네가 베델에서 돌베개 베고 기름을 붓고 했던 거기를 다시 베델로 올라가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하나님 자녀가 이런 일이 안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왜 일어났냐라고 제가 가만히 보니까 사실은요 베델로 가야 될 이 야곱이요 문제 해결 다 되고 나니까요 이 지금 세겜 땅에 와가지고 여기는 있으면 안 돼요. 그런데 33장 17절부터 보면 야곱은 숫곳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집을 짓고 그의 가축을 위하여
점점점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바뀌었습니다. 우리하고 똑같잖아요. 위기 만나면 이 문제만 해결해 주면 주를 위하여 교회를 위하여 열심히 하겠다라고 고백해놓고 그 문제 다 해결되고 특별한 큰 어려움이 없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제 자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걸 원하지 않으세요. 기쁜 일이 있든 슬픈 일이 있든 하나님과 함께하는 인생을 하나님은 살아가기를 원하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눈치채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래서 얘기합니다. 네가 옛날에 은혜 받았던 그곳에 가서 뭘 해라? 제단을 쌓아라. 예배부터 회복 새로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막막한 분들 계십니까? 답답한 분들 계십니까? 하나님 앞에 예배부터 진실하게 회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전 제일 안타까워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들 없겠지만은 성도들이요, 예배를 소홀하게 생각하는 사람 제일 안타깝습니다. 저는 왜 소홀하게 생각하는지 잘 압니다. 왜? 예배 한 번 안 드려도 당장 교통사고 나지 않거든요. 예배 여러 번 드려도 당장 내 통장에 돈이 생기지는 않거든요. 그리고 눈에 안 보이는 하나님 눈에 안 보입니다. 예배 우습게 생각하는 사람 참 많습니다. 저는 여러분에게 늘 말씀드리지만 예배 성공은 인생 성공인 줄 믿으시기 바라고요. 우리 인생이요, 내 삶의 모든 것이 지금 잘 되는 것처럼 보이죠. 야곱의 가문처럼.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인 예배가 무너지면요, 점점점 인생이요, 목마르게 돼 있습니다. 우리 인생이 어쩔 수 없다니까요. 영적인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라고 하나님 우리 만들었는데 하나님과 관계하는 예배와 영적인 축복이 서서히 약해지면요, 이상하게 목마릅니다. 물고기가 물 떠난 것처럼 목이 말라요. 이상하게 새장 안에 갇힌 새처럼요, 답답합니다. 이상하죠.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영적 존재로 만들었기 때문에 어쩔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인생이 지금 모든 것이 무너지고 위기 상황, 야곱처럼 위기 상황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과 관계인 예배를 회복을 진짜 한다면은 하나님이 그 인생에 역사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뭘 회복하라고요? 예배 회복해야 됩니다. 예배 한번 회복합시다. 예배 회복하십시다. 그렇게 되시길 바랍니다. 저는요, 꼭 부탁드리고 싶습니다. 별다른 기능이 없고 내 미래가 뭔가 답답하고 뭔가 큰 변화가 안 일어날 것 같다? 저는 여러분들에게 정말 추천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예배를 그냥 드리지 말고 예배에다가요, 인생 승부수를 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말씀 그냥 듣지 않고 그냥 선포하지 않습니다. 생명처럼 붙잡습니다. 이런 말해서 죄송하지만 노름꾼들이요, 전 잘 모릅니다만은 노름꾼들 중에서 돈을 늘 잃는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특징이 뭔지 압니까? 한 번도 제대로요, 승부를 걸 수 있는 용기가 없는 거예요. 이거 제대로 왔거든요. 이 찬스거든요. 한 번도 제대로요, 이 승부를 걸지를 못합니다. 왜? 불안해가지고. 왜? 확신이 없어가지고. 돈 잃는 사람 특징이 그래요. 돈 따는 사람 봐봐요. 승부해야 될 타이밍을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노름하라는 말이 아니고 정확하게 합니다. 여러분, 영적인 승부사가 되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가 뭐 할 때냐?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배에다가요, 우리 인생의 승부를 거시기 바랍니다. 저는요, 완전히 망한 인생이었잖아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가정의 배경도 없어요. 저는 돈도 없고요, 남의 집에서 얹혀 사는 인생이요, 인생의 절반 이상 됩니다. 월세가 어디 있습니까? 그 돈 있는 사람들이 하는 거죠. 월세를 못 내가지고 삼촌 집, 엄마 친구 집, 또 누구 집 4번인가 5번을요, 인생 그렇게 살았다니까요. 아무것도 없어요. 소망도 없고 비전도 없고 지식도 없고. 정말입니다. 정확하게 한 10몇 년 전부터요, 내 인생을요, 도저히 내 힘으로 안 된다라는 걸 하나님 앞에 내가 결단하고요, 무릎을 꿇어버렸어요. 아, 난 안 되는구나. 나 좀 잘난 줄 알았거든요. 안 돼요. 인간은 하나님이 도와주셔야만 되더라고 보니까요. 진짜입니다. 이거요, 인정을 진짜 해보십시오.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잖아요. 세상의 권세가 여러분 앞에 무릎을 꿇는 은혜가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어야 돼요. 그걸 저는 뭐라고 생각했냐? 예배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 나는 안 됩니다. 나는 이번 한 주간도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라는 고백이 바로 예배입니다. 하나님이 지금요, 문제 만났으면 이렇게 얘기해야 될 거 아닙니까? 너 얼른 도망가라.
너 얼른 변호사를 사라 이렇게 말해야 되는데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라. 제단을 쌓아라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혹시 여러분 마음 가운데 결단이 되시는 분들은요, 집에서 한번 혼자라도 예배 한번 해보십시오. 아멘 안 할 줄 알았는데 저는 어제 저녁에 혼자 찬송하는데 얼마나 좋은지. 대산을 넘어 험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혼자 찬양을 부르는데요, 얼마나 좋은지요. 막 아침에 오면서도 또 이어폰 들으면서 대산을 넘어 또 찬양하는데 얼마나 좋은지요. 말씀 들으면 또 말씀 들어주고 기도하면 기도해가 좋고요. 아, 목사님 도대체 뭔 말 하는지 모르겠습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 지금 답답할걸요. 거짓말하지 마세요. 답답하잖아요. 외롭잖아요. 그분 괴롭잖아요. 자신을 속이면 안 돼요. 남은 속여도 자신은 속이면 안 됩니다. 인간 만들 때부터 하나님이요, 인간과 교제할 때만 참 안식과 참 행복이 있도록 하나님이 만드셨다니까요. 2020년도에 결단하시기 바랍니다. 바꿔야 돼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 온전한 번제, 정말로 제대로 언약적인 제단 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느 정도냐? 2절에 보니까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들에게 이르되, 영적 가장들은 이런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이 카리스마가 이게 이 은혜라는 뜻인데요, 은혜라는 뜻에서 파송된다는데 영적 카리스마가 있어야 돼요. 집안에요, 누가 영적 가장이냐? 우리 집안을 아무리 쳐다봐도 내가 제일 영적으로 그래도 가장이다. 이건 나이하고도 상관없습니다. 야곱이 영적 가장 아닙니까? 집안 사람과 온 자기와 함께한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뭐랍니까? 이방 신상을 다 버리게 하고요. 진짜 개혁은요, 신앙 개혁은요, 우상부터 버리는 것부터 시작합니다. 우상을 버리는 거. 그래가요 4절에 보니까요, 땅에 다 묻어버렸어요. 여러분 올해가 가기 전에 여러분 남아있는 우상을요 완전히 땅에다 묻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상 완전히 묻어버리고요,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는 스스로 정결케 될 수가 없기 때문에 우리를 정결케 할 수 있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여러분이 붙잡으시기 바라고, 너희들의 의복을 어떻게 하라고요? 바꿔 입어요. 오늘 예배 마치고 나면, 축도 끝나고 나면 옆에 분하고 옷 다 바꿔 입으시기 바랍니다. 바꿔 한번 입어봐요. 그럼 느낄 겁니다. 아, 안 맞다. 스타일도 안 맞고 크기도 안 맞고. 사람은 누구나요, 일평생 자기가 나이 된 만큼 입어온 옷이 편해요. 이 편한 것을 벗기를 싫어합니다. 그런데 야곱은 이렇게 말합니다. 옷 바꿔 입어라. 지금까지 네가 입고 있었던 옛날 옛틀의 옷, 율법의 옷, 그 다 벗어버리고 오직 그리스도 보혈의 피의 옷을 입으라고 말하는 겁니다. 오직 복음의 신앙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서 3절에 뭐랍니까?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뭐 하시며? 응답하시며. 여러분 이런 영적인 추억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환난 만났을 때 어떻게 지나왔습니까?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내가 네게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도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가 보여주겠다 그랬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 환난 가운데, 우리 마지막 찬양에도 나오지만요, 작은 신음에도 하나님은 응답하시는 분입니다. 환난 날에요, 고민만 하지 말고, 술만 먹지 말고요, 사람만 만나지 말고 환난 날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하나님 응답하신다니까요.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뭘 한다고요? 제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는 말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회복하겠다는 겁니다. 꼭 기억하셔야 되는 것은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의 지금 모든 문제를 통해서 한 가지를 바꾸려고 하는 게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십니까? 진짜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만 바라보도록 하나님 그렇게 만드시기 원합니다. 그 문제 아닙니다. 그거 걱정거리가 아니고 갈등이 아니고요, 너 나를 믿고 나만 바라보고 나만 믿으라는 겁니다. 내가 해결해 줄게 그런 겁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4절 이후에 보니까 5절 보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명 고을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이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아멘.
지금요 이 야곱의 백성들이 거기를 떠나니까 하나님이 그 사명 고울로 인해 가지고요 크게 두렵게 만들어 가지고 더 이상 이들이요 얘네들을 야곱의 족속들을 죽일 수 없도록 하나님이 어떻게 했다고요? 다 막아버렸습니다. 문제 해결의 키는 여호와 하나님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절대 주권은 여호와 하나님께 있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고 오늘 언약 굳게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결론입니다. 10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에게 이르시되 내 이름이 야곱이지만은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르지 않겠고 뭐로 부른다고요? 이스라엘이라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여러분 혹시 주변에 사람 이렇게 이름 바꾸는 분들 계시잖아요. 목사님들도 이름 바꾸는 분들 계시거든요. 김바울, 박바울, 이바울로 이름 바꿉니다. 저는 그냥 김재강이에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이름을 바꿀 때는 언제 바꿉니까? 뭔가 새로운 결단하고 새롭게 뭔가 시작하려고 할 때 사람들이 이름을 바꿉니다. 저는 여러분에게요 이름 바꾸라고 추천드리고 싶지 않습니다. 이름 바꾸지 말고요 그리스도로 인하여 내 신분이 완전히 바뀌었다는 사실을 먼저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름 바꾸지 말고요 내 영적 상태를 바꾸시기 바라고요. 이름 바꾸지 말고 내가 예배를 향한 내 자세부터 여러분 바꾸시기 바랍니다. 제단을 쌓아라. 그 이름의 뜻이 뭐냐 하면은 이런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도 있지만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능히 대항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가 바로 이스라엘이라는 뜻입니다. 저는 우리가요 어떻게 보면 영적으로 보면 우리가 영적인 이스라엘 아닙니까? 신천지에서 쓰는 그런 영적 이스라엘 그게 아니고요. 어떻게 보면요 야곱의 언약 따라 인도받고 그리스도의 언약과 세계복음의 언약을 붙잡은 우리가 바로 세상의 그 어떤 세력도 능히 대항할 수 있는 권능을 가진 자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받은 축복이 큽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면서 더 이상요 갈등하고 고민하고 한 개만 지금 생각나니까 얘기해 볼게요. 요즘 아이들이요 이 입이 굉장히 온유합니까? 거칩니까? 거칠어요. 욕을 안 하면 대화가 안 돼요. 서로 입에서 욕하지 말고 대화하라면 우리 아이들이 지금 몇 명이나 계신지 모르겠는데 얘들이 막 그냥 입에서 막 튀어나와요. 욕이 막 시바시바. 그래 엄마가 화가 나니까요 회초리 가지고 어딜 때린지 아십니까? 그렇죠. 입을 사정없이 때리는 거예요. 아무리 입을 때려도 욕이 그칠까요? 안 그칠까요? 안 그치요. 입에서 욕이 나오는 것처럼 보이죠? 아니죠. 저 안에서부터 나오는 거거든요. 각인된 게 나오는 겁니다. 계속 자기도 안 되고 때리는 사람도 팔 아프고 욕하는 지도 괴롭고 때리는 사람도 팔 아프고 저는 그걸 보면서 영적인 걸 좀 깨달았어요. 그래 말이지. 여러분 옆에 보면요 회초리로 때리고 싶은 사람들이 있죠. 가족도 그렇고 교회도 그렇고 있을 겁니다. 그 한만 입 때려봐도요 그 해결 안 됩니다. 때리는 사람 팔만 아파요. 맞는 사람은 입만 아프고요. 그래서 저는 확신 있게 깨달았습니다. 내가 문제 해결하려고 하지 말고 오늘 하나님은 문제 해결하셨잖아요. 우리는 주 앞에 온전한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 제대로 회복하고 은혜를 사모하는 그 길로 들어가고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를 주께 맡기시는 그리고 하나님이 해결하시는 것을 보게 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야곱처럼 위기를 만나고 곤란한 상황에 있는 자가 한 명이라도 있다면 오늘 주신 말씀이 나에게 주신 말씀인 줄 믿고 잃어버린 하나님의 은혜를 회복하며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으며 내가 가야 될 곳은 일어나 베델로 향하는 그 길이 바로 나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의 길임을 믿고 내 남은 인생에 오직 영적인 축복 회복하는 그 일에 올인할 수 있도록 우리 모든 성도들을 하나님이 축복하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야곱의 축복을 우리에게 주실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